리차드가 왔나요? 학교 가려고? 예, 아이 기특한 우리 리차드. 전도사님은 아침 뭐 있으면 하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 원래 좀 한 23절부터 같이 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냥 33절부터 40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꼭 씹어 먹듯이 아주 꼼꼼하게 오늘은 한번 항상 그랬지만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민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23장 끝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세대 가운데 중요한 특별히 거짓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끝부분에만 봐도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엄중한 말씀이 거진 8번인가 한 그 정도 등장합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은 마사, 히브리 말로 마사라는 뜻인데요. 즉 짐을 들어 올리다. 그런 즉 신탁, 무거운 짐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중적인 뜻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짐으로 뜻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재앙이라 그러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느냐? 하나님이 정말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인데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마치 엄중한 말씀이긴 말씀인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죠. 엄중한 말씀이죠. 마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비아냥돼서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긴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말씀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배도의 길을 다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렇다면 너희를 버리려 하겠다. 그 다음에 34절 또 보세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신용이라도. 정말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도 안 해요. 신용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자기들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어찌 고백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보호받고 인도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나가면 하나님 떠나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엄중한 말씀으로 부담을 갖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막 달려가려는 당신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여러분 내가 죄라는 걸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마음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께 야단을 맞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한테 정말 불방망이처럼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이 조롱하는 질문 앞에 예레미야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라고 되물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를 성도님들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두 가지 갈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야, 네가 전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성도들에게 하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니? 근데 저는 막 준비하다 보면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 충만. 그래, 이번에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럼 성령 충만 막 찾는 거예요. 아,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회개해야 돼. 근데요, 감사하게도 막 준비해서 한 수요일쯤 딱 되면은 주님이 정말 가르쳐주세요. 야, 너 네 마음대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좋긴 좋은데 그건 네가 원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네가 기도하고 내 뜻을 깨닫고 그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의 지금 가장 퍼스트 프라이어티의 기도 제목과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다 원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 빨리 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닌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러시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만 맞추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네가 잘 깨닫고 받아서 그냥 MSG 뿌리지 말고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어떤 신앙을 갖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에 막 집어넣어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이러시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심판받을 거라는 걸 예레미야에 계속 선포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전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지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저도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면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오늘 은혜를 끼쳤나 보다. 근데 돌아서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마음이 허전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들도 하는데 얼굴들이 뻘게 갖고 나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내 삶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골수를 쪼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잘못 전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어요? 죄를 드러내게 하지요. 그리고 인간들을 해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되냐는 골고루요. 근데 항상 지가 맛있는 건 불량식품만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팍 쫓아주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는데도 숨어서 쫙 먹고, 저도 가끔 그러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막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거 안 좋은 거 먹어야 돼. 쓴 거 먹어야 돼. 안 먹는 거야. 골고루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신 것처럼 너의 몸에, 너의 영에, 너의 생각에 쓰다는 것, 하기 싫은 것, 듣고 싶지 않은 것, 그죠? 얼마나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빠르니까 이게. 내 생각이 더 빠르니까. 내 생각이 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솔직히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잠잠히 드리고 우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건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 한 센텐스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왜곡하는 거야. 어쨌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념이 있어. 신념이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이 용기까지 있어. 너무 대단한 거야.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신념도 있고 용기도 있어. 그 다음에 잘못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신념도 있고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추진력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된 것에 신념이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에 용기까지 바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에도 그렇고 마음을 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를 인도하고 대해주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줍지 않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잣대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 박스 안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남에게 그대로 잣대로 맞추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인생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런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유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준비.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36절이요? 그렇게 돼 있나요? 맞나요? 다시는이죠.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하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망령되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거짓으로 예언하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귀를 닫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전에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막 훈계하시고 막 그러면 또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그러세요. 어머니는 날 사랑하니까 계속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뭐 잘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보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십시오. 올바로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순간의 감정과 체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40절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다는 것을 특히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당신의 유익을 아니면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가졌더라도 아무리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능력 가운데 전해지면 오늘 어떻습니까?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너희도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나를 빚으시니까. 나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지금 믿습니까? 전하면서 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죠. 예, 저도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어쩔 때는 토요일까지 말씀을 잘 수요일까지 전하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이 준비되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표현이 어떠지만 화장실도 못 가요. 그 정도로 속이 탑니다. 끓어요, 끓어. 그게 묘한 거예요. 그런데요, 꼭 주님은 토요일 날 밤 같을 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 주십니다. 한 말씀. 그럼 그거 붙잡고 잠을 못 자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오늘하고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어제 밤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새벽 내내 무릎 꿇고 주여 말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예?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시되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담게 하려 등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토기장이신 걸 고백하고 그 손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대학교 나왔냐, 네가 어느 신학교 나왔냐, 너의 수준이 지금 성경을 이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네가 내 앞에서 나의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네가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재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르게 믿지 못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아냥거리며 나가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처럼 배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게을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을 깨며 나온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간절히 구할 때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